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놀라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회중들과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어떤 환경과 역경에서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종의 연약한 육신은 가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세계에 대단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전쟁은 보통 무슨 전쟁이라 말하지 않고 대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1차 세계대전을 이어서 1939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때에 영국의 황실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은 영국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던 그날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같은 시각에 일제히 종을 울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종은 전쟁 중에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희망의 종소리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종을 울렸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그런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템플이라고 하는 이 주교는 그 역사적인 설교에서 말씀하기를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대영 제국의 모든 국민들은 다 함께 교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라고 하는 이 템플 주교의 말씀은 여러분들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새해의 사업을 구상하는 경제 논리보다도 더 중요하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며, 학업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음력으로는 새로운 정월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는 주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시고 있는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번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칼로 죽이고 그 몸을 쪼개어 놓고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동안 땀 흘려 모아놓은 재물이 아니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못 오는 시간도 아니었으며, 100살에 낳은 아들, 생명보다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가슴에 품어도 모자랄 것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명령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모르기는 몰라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을 엄청나게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했을 것일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니요,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하고 갈라서자는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군소리하지 않고 떠나왔습니다. 비옥한 소돔의 들판도 버렸고 전리품으로 얻은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도 다 버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버렸는데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니요,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사정없이 따질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항변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하여 잠자리에서 늦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지 모른다. 가능하다면 시간을 한번 끌어보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100살이 훨씬 지난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잠이 전혀 없는 그런 노인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 그는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를 내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체하면 자신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말로 주저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변덕을 부릴 수도 있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라라고 하는 그의 부인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었다면 아마도 그 부부는 밤새도록 싸웠을 것이고 그야말로 그 명령은 실현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 중에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문구류 모남이라고 하는 필기용품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 이 회사 사장인 송삼석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생각을 해보니 사업을 한다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많이 자꾸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먹은 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부터 철저히 11조 생활, 헌금 생활 바로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고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볼펜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축복으로 50억 자루의 모나미 볼펜이
팔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개발한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이 볼펜은 일본에서 먼저 발명된 것을 가져와다가 카피를 해서 만들게 된 것인데, 일본 볼펜은 그야말로 똥이라고 불리어지는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볼펜은 품질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투박하기 짝이었고 디자인이 별로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없는 그런 볼펜이었는데, 이 볼펜이 폭발적으로 팔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 특별히 일본제 볼펜이 훨씬 더 예쁘고 잘 나오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볼펜은 팔리지 않고 투박한 모나미 153 볼펜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여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50억 자루나 되는 많은 볼펜을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은 바로 순종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2025년 한 해에 특별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유명한 산의 나라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가게 되면 알프스라고 하는 유명한 산맥에 등반을 하게 되어지는데, 알프스 산맥의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가이드를 하시는 안내원이 등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안내 멘트를 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에 올라가시려면 꼭 필요한 장비들만 가져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이드의 말은 우리들에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산을 가는 사람이 등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수영복이나 낚싯대를 준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등산을 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사람들이며, 산에 올라가다가 겨울가에서 수영하고 매운탕 끓여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낚시를 가려고 하면 낚시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데, 낚시를 하러 간다는 사람이 화투나 카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낚시는 하지 않고 도박판을 벌려 돈 끌고 먹으려고 하는 음흉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프스 산맥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등산호와 자일과 로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 2025년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일반 상식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부엘세바에서부터 4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옛날에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라면 3일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길을 간 후에 모리아산 근처에서 도착했어도 얼마든지 나무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미리 나무를 준비하여 모리아산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하되 아예 번제를 드리기에 알맞게 쪼개 가지고 떠났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시골 교회에 박명진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이 장로님은 시골 면사무소가 있는 시골면에 면사무소가 있는 장터 입구에 자그마한 약국을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 양반이 약사 면허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약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 약국에서 약이 얼마나 팔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 약국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그 집이 딸 부잣집이었는데요, 딸이 5명인가 되고 아들이 2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딸이고 6번, 7번이 아들이었는데요, 아들 낳을 때까지 낳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그 딸들을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니까 6.25 사변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 딸들을 다 안동으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대도시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공부시키는 여자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나오던 졸업생들의 99%가 아마도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진학을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따님들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딸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은 준비한 것만큼 복을 받기 때문일세,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보니까 나중에 정말로 대학 교수 부인이 되고 영락교회의 권사님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적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향의 나라에 큰 불황이 닥쳐왔습니다. 좀처럼 쥐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많은 고양이들이 쥐를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리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불황기에 한 청년 고양이가 개소리를 흉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야옹야옹하는 고양이 소리를 안 내고 멍멍하는 개소리를 내다가 보니까 잘 도망다니던 쥐들이 이게 웬 개소리야 그러면서 고개를 내밀었다가 청년 고양이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청년 고양이는 쥐를 물고 의기양양하게 길을 활보하게 있었는데 주위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처녀 고양이들이 청년 고양이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묻기를 요즘 같은 불황 시절에 어떻게 쥐를 잡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 고양이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하기를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2개 국어 이상 하지 않고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지금은 작고하신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생전에 많은 여러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나는 독서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읽고 독서를 얻어서 통해
그 통찰력으로 옷을 디자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처럼 말하고 여성처럼 옷을 입고 여성처럼 행동하는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정말로 철저한 프로페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확실하게 준비하였고 번제를 드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시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두 사람의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후에 그것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죽음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죽이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하면은 혼자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에 대하여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는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주셔서 종들이 있는 곳으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는가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단강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아 갈라지을지어다 그렇게 됐을 때에 갈라진 것이 아니고 레위지파를 총동원하여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했다라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제일 앞으로 나가 믿음으로 그야말로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지순례를 이 중에서 젊은 분들은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성지순례를 갈 때 우기에 가지 않고 건기라고 불려지는 건조 시기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요단강을 보고 제일 먼저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단강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요단강은 양안이 꽉 차도록 바다같이 넓은 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강을 보게 되면 한강의 강과 강의 강변의 그 사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또는 뭐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여러분들 유럽의 유명한, 그리스의 유명한 강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유명한 강을 가도 한강 같은 강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넓은 강은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강이 정말로 대단한 강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강도 우리 한강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강이라면 굉장히 큰 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요단강을 보니까요, 넓이 뛰기 잘하는 사람은 그냥 건널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좁아요, 건기에는. 그렇게 좁은 강을 그렇게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놀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한강처럼 넓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그 깊은 요단강에 정말로 내리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은 대로와 같이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행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갔고,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고, 이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손길로,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감동만 하지 말고, 결심과 결단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율법사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온란의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며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월 음력을 지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축복된 시간도 저희들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저희들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세상에 보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2025년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며 여호와 이레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